오늘 우리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마구간에 찾아와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기로 하나님이 출생하신 것은 그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 마리아는 많게는 한 16살, 적게는 13살까지도 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낳을 당시의 나이가 10대였다는 거예요. 10대 중반 전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소녀죠. 소녀 같은 우리 마리아. 반면에 요셉은 노총각이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좀 결혼이 늦어진 게 아마 이 지창금 문제가 좀 있고 가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창금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했어야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좀 결혼이 늦어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이제 오고 가면서 작은 동네니까 이 마리아랑 오고 가며 보면서 요셉이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랑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됐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를 어떻게 하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도록 인도하셨는지 우리 먼저 예수와 함께한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말해요. 너 이제 하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겠죠. 근데 이 사건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해주죠. 우리 한번 그 장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래요. 저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나이이고 저인데 어떻게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여종에게 주의 말씀이 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우리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참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도 안 하고 딱 순종해 나가는 이렇게 신실한 10대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를 줍는 사람인가? 하여튼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 예수를 그렇게 꼿꼿하게 안 믿어. 근데 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엄마를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안 믿는 거야. 근데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엄마를 전도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저는 평안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암 갖다 준 하나님이 그렇게 좋니? 예, 저는 하나님 좋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엄마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냉정한 여자가 딸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배워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간증 프로에도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은혜롭게 들었는데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딸이 그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순교. 그 엄마 하나 구원하려고. 엄마 하나 구원하고 그 딸 천국 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사명도 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 낳게 했어. 그 딸 죽었어. 죽었는데 그 엄마가 신실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엄마 하나를 위해서 그 딸이 순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 나이 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마음밭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이 마리아 봐요. 마리아 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순종하잖아.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때 잉태가 된 거야. 이때 잉태가 됐어.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딱 6개월 차이나 나이가. 마리아가 이때 태기를 느낄 거예요. 막. 임신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왜냐면 10달을 품어야 되니까. 이 말씀에 주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이 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때 성령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올 때 그런 걸 느껴요. 무엇인가 강렬한 불덩이 같은 게 내 가슴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올더스 게이트에서.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자들은 체험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 이 말 맞다. 맞아. 가슴속에 뭐가 뜨거운 게 들어온 거야. 이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고 천사가 떠나면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할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그녀가 잉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종을 원하지 않아요. 맹종을 원하지 않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로 마리아에게 확인을 시켜주죠. 뭐라고요? 마리아한테 말해요.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가르쳐 줄게.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리아한테. 이게 마리아한테 증거가 돼. 마리아한테 먼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자, 너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찬미란 이름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체험이 되는 이유가 이 이후에 나올 거예요. 먼저 마리아한테 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부터 가르쳐 줄게. 예수라고 줘라. 이렇게 마리아한테 말해줘요. 근데 보통 이름은 누가 짓죠? 집에서? 그 남편이 이름을 짓죠. 그런데 이름을 누구한테 가르쳐 줘요? 지금 마리아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마리아한테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 예수라 해라. 이게 첫 번째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 이거를 가르쳐 줘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리고 그녀는 나이가 많은 여자야.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불임의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임신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요, 유대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꽤 거리가 길어요.
이 거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무슨 옆집 가가지고 확인한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꽤 먼 거리예요. 수십 킬로 이상 돼요. 그 거리를 내려가가지고 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여부를 확인해요. 그랬더니 갔더니 임신이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엘리사벳이. 근데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의 관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사촌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사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계열의 친족의 어떤 관계인데 아마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조상이 결혼한 관계로 봐요. 근데 마리아는 유다 지파고 이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예요. 지파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친족이 되지? 보통 이제 같은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서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사이에 어떤 결혼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떤 친족의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요. 친척의 관계를. 여하튼 간에 내왕이 있는 친척의 관계에서 소상이 서로의 그 가정사를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시켜줘. 이 엘리사벳이 누구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근데 둘 다 불임 부부였어.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이 엘리사벳의 임신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의미가 있어. 자, 그래서 엘리사벳한테 확인을 하러 딱 갔더니 엘리사벳이 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임신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그걸 얘기해 주셨어? 그래, 나 임신했어 지금.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엘리사벳 집에 머물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배가 불러오지 이때. 마리아는 임신 이제 3개월 차 정도가 돼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은 6개월 이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임하신 게 맞았구나. 이렇게 마리아가 믿음을 얻게 되는 두 번째 표적으로 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임신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죠.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좌우당간에 임신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하나님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을 얻을 때 아마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가서 확인을 했네. 그랬더니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마리아의 창가를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정을 돌보사 나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막 찬양해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혼한 남편 될 사람이죠. 남편 될 요셉한테 임신 사실을 알려요. 요셉한테 임신 사실을 알려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놀랬다기보다도 분노했겠죠. 뭐야 이거 내가 사랑한 여인이 이렇게 부족한 여자야? 뭐지 임신을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코앞에 두고 딴 남자랑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해?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걸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이죠.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이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실을 공론화해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신명기 22장 23,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렇죠.
너 남자 누구야? 저 같으면 갔지. 문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언놈이야? 빨리 얘기해. 너희 둘이 죽었어 오늘. 그랬겠지. 근데 요셉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론화해서 마리아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혼하는 걸 선택해요. 두 번째 이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혼 증서를 내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쵸? 이거를 숨겨준 거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죽여야지. 근데 안 죽이는 거야. 이혼 증서를 내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쵸? 사랑했던 사람 같고 또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꿈에 부풀었는데 나름대로 그 가정을 꾸릴 거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었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날 밤도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이러고 있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첫 번째로 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여러분 절대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꿈을 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절벽으로 이렇게 데려가셔가지고 절벽에 갔는데 이쪽에 집이 딱 있고 집이 있는데 탁자 위에 시계가 3개가 있어. 시계 3개가 있어. 그게 이제 저의 결혼에 대한 꿈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언덕으로 딱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바닷가 있는 절벽 있잖아요. 거기야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에 무덤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무덤 앞에 돌 무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연약한 나무 하나가 이렇게 서서 그 바닷바람을 이겨내고 그 무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한테 꾸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무덤은 저의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나무는 저를 뜻하고 그 돌무더기가 그 나무 뿌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 꿈을 꾸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잘 맞는 저의 시계를 통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아내를 줄 것이다 하는 그 시계에 관한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시계를 하나 샀어. 금시계. 3만 원짜리 한독 금시계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 목사가 무슨 금시계 차고 그래. 아니요. 제가 금시계 꿈을 꿔가지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 손에다 미간에다가 써놓으랬잖아. 저는 시계 꿈을 받았으니까 금시계를 딱 차놓고 보는 거야. 야, 이렇게 금 같은 여인을 만날 거야. 그러면서 제가 10년을 버틴 거야. 모르지. 다른 목사님들 모르지. 그런 사연이 있는 거. 괜히 제가 폼 잡으려고 금시계 산 줄 알지. 아니지. 그 시계를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하나 드리고 장로님도 하나 드리고 저도 드렸는데 저 권사님은 잃어버렸어. 어떤 금시계 사줬더만 잃어버렸어. 아, 난 이런 시계 안 찬다. 그러더니 어디다 두더니 잃어버려. 내가 다시는 안 사주잖아. 내가 다시는 안 사줘. 그 얼마나 귀한 3만 원짜리 한독시계 세트를 내가 10만 원 주고 3만 원 해가지고 샀는데 그걸 잃어버려. 그러나 저는 그 시계를 간직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 꿈을 줬지. 요셉한테 이 꿈이 강렬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일어나서 정신이 버뜩 날 거야. 개꿈은 졸린데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머리털이 서.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꿈을 꾸기 때문에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요. 생생해. 아주 생생해. 그 꿈이. 생생해. 이야,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내 아내가 난다고? 이걸 보면서 놀라는 거야. 야, 놀랍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표적을 줘요. 무슨 표적?
그 표적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들어봤어요, 여러분? 못 들어봤지? 내가 찾아냈거든. 뭐다?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이 마태복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줘? 자,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해줬어? 마리아한테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얘기를 한 거야. 둘이 같이 있을 때 말한 게 아니라 각자 떨어뜨려 놓고, 야, 너 아들 이름 예수다? 너 아들 이름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둘이 합쳤을 때 이제 예수를 낳을 때나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서로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보, 나 꿈을 꿨는데 저기 당신이 지금 임신했잖아. 근데 그분이 바로 저 그리스도를 낳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 줬어. 근데 마리아도 저도 이름 줬어요. 이름이 뭔데? 그럴 때 같이 얘기하자고 하나 둘 셋 예수 그러면서 서로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어떻게? 이름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줘. 세례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이름은 사가랴였어요. 왜냐면 그 집안이 사가랴 집안이니까 사가랴야, 사가랴. 그래서 여러분 미국 이름도 그런 게 많잖아요. 은석 주니어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은석 주니어야. 아들 이름이 은석 주니어야. 그런 것처럼 이 사가랴 주니어예요. 원래 세례 요한의 이름은. 그런데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려고 그 친척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이렇게 계열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름은 사가랴로 합시다. 근데 하는 거야. 왜냐,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어 지금.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돼.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이름을 탁 쓰는데 엘리사벳하고 이 사가랴랑 이름이 같이 확인을 하는 거야. 뭐? 요한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이름 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확인시켜 주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이게 표적인 거야. 이름이 그 부부에게는 표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확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좌우당간에 믿습니다. 이런다고 안 믿어져.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표적을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제가 믿음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름을 서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는 일을 우리 요셉이 감당을 했죠.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죠. 지금 예수님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는 절대 죽이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꼭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마국간에 동참한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누구죠? 목자들이죠. 목자들. 그 베들레헴 마국간 인근에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해줘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 그들을 그분께 경배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놀라운 그 일들을 본 거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표적을 줘요. 어떻게? 너희 저쪽 내려가면 토굴 하나 보이지? 그 마국간 알지? 그런 거. 예, 알죠. 거기에 아마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아기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에이, 설마 있을까? 서로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 너가 양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요. 몰려가가지고 그 마국간을 이제 따라가 보는 거야. 따라가 보는데 그 마국간에 불빛이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네? 문을 딱 열고 봤더니 그 구유에 아기가 눕혀져 있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져 가지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앉아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표적을 통해 이 목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최초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여?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태어난 애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잘 알고 있는 그 마구간에 가봐라. 이 마구간이라고 말은 나오지만 이제 사료에 의하면은 거의 이렇게 산기슭에 있는 토굴 같은 데다 이렇게 두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마을 안에 있는 집 중에 하나였다면 목자들이 못 찾았겠지. 왜냐면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누가 애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의 외딴 곳에 있는 어떤 곳이겠죠. 그리고 목자들은 좀 떨어져서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그곳 어딘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우리 양치는 목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왜 많은 부류가 있는데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목자들이 하는 것이 뭐죠? 양털을 팔고 양고기를 팔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역할이 또 있대요. 이게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관리하는 일이래요. 왜? 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뭘 하죠?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얘가 어디 누구랑 박치기 해가지고 여기 까지고 여기 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왜? 얘는 못 써. 흠없는 어린 양을 줘야 돼.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로 이렇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 양들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얘는 말 되게 안 들어. 양들 그러고 막 아무데나 싸우고 막 서로 물어뜯고 그러는데 물어뜯으면 안 돼. 털 뽑히면 안 돼. 왜? 제사장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이놈을 딱 눕혀놓고 각을 뜨기 전에, 목을 따기 전에 막 이렇게 봐요. 다리랑 다리 하나가 떨어졌나, 어디 눈이 있나, 어디 흠집이 있나, 이걸 다 봐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돼야 이놈을 제사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거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게 하신 거죠. 왜? 이제 너희 그거 할 필요 없다. 너희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흠없는 어린 양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 이제 그 일에 대한 노고는 이제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묵상을 말씀하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웃었어. 일리 있다. 자,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고도 아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목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비밀리에 왔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확인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표적을 주죠. 그게 뭐다? 별. 우리 그 전에 나눈 말씀에서 별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별이 움직이는 거야. 삥 움직이면서 그 토굴 있는 마구간 위까지 그들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별 아래에 있는 곳을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가 있어서 그분을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꼭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걸었어.
그랬더니 저쪽에 북극성이 꼭 보여요. 근데 북극성 보이는데, 야, 저 별을 만약에 공방 박사가 정하고 갔다. 근데 저 별이 어떻게 안내했을까? 별이 움직였다는 거야, 눈앞에서. 그 별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그 별을 따라간 거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km 정도 돼요. 그럼 10km를 그 별이 쭉 안내를 하고, 우리가 봤던 별이 나타났어. 저쪽이네?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그 별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갔더니 그 별 밑에 마구간 하나가 딱 있네? 설마 했지. 근데 그 별이 멈춰 있으니까, 걸로 가서 문을 딱 열어본 거예요. 이렇게. 문을 싹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표적을 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은 참 믿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거창하게 어떤 왕의 아들로 온 게 아니니까. 마구간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들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호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역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마구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동방에서 지금 오셨고, 어떤 분은 들판에서 고생하시다가 천사를 만나서 온 목자들이고,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낳은 분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지켜야 한다. 우리 예수 갓난아기 때 누가 예수를 지키겠냐? 요셉아, 네가 지켜야지. 지금 헤롯 피해서 지금 이집트까지 네가 도망가야지. 그 아기를 안고 그 마리아를 이끌고 그 이집트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난리를 뛰면서 요셉이 산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죽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있었다가. 이게 이제 주일 설교가 되는데, 그렇게 올라왔죠. 이들의 이 사역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가 보호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앞에 우리 계시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연유고 즐기고 또 낭만적인 그런 날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전쟁의 서막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이들 모두는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탄생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명을 아로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